승리는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또 감탄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은혜를 줍니다. 어제는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24년 축구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경기를 창원에서 했더라고요.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영원한 캡틴 박지성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보니까 유현진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던지는데 이야, 얼마나 잘 던지는지 9개 탈삼진을 딱 하면서 멋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승리는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방법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승리의 방법을 배움으로 멋진 승리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잘 준행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기대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까? 그러나 거기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큰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 딱 이렇게 출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뚫지 않고는 가나안에 완전히 안착할 수가 없고, 삥 돌아서 가려고 하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 준비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여주세요. 저도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지만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2m, 또 내벽은 4m, 또 외벽은 5m와 8m, 내벽은 14m. 그러니 얼마나 견고한 성이겠습니까? 이런 성이 앞에 있으니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좀 작은 성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다 보면 경험이 쌓고 역사가 쌓고 노하우가 쌓아서 큰 성을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성을 맞닥뜨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가나안의 정복은,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여리고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방법으로 앞날도 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성 여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힘써서 노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리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안에 과거의 깊은 상처가 여리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여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 여리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안에 나쁜 그런 죄악들, 탐욕들, 미움들, 이런 것이 여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그가 또 여리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여리고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 방법을 잘 붙잡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 여리고와 싸움의 전쟁은 이미 승리를 확보한 전쟁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내가 싸워서 패하고 간신히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되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매맞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과 치유와 은혜가 임했다면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승리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12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포함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민과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게으르다는 것, 이것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 게으른 거하고 악한 것은 이게 비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새벽부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은 행군 대열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그들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돈다고 생각할 때 오합지졸로 그냥 질서 없이 돌지 않고 주님이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며, 첫 번째는 무장된 군사들이 제일 앞에 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7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서게 되어지고, 세 번째에 언약궤인 법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 번째에 서게 되어지고, 네 번째에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다섯 번째에 백성들이 서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 법궤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궤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진은 나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행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법궤가 앞에 있을 때가 있고 중간에 있을 때가 있으면, 앞에 있을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 법궤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커 보이면 좌절하고 겁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 보이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어떤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는 인생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가는 그런 싸움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을 도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모이다 보면 꼭 부정적인 사람은 한두 명씩 있게끔 되어져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한 말 한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매복하는 것도 아니고, 팀을 나누어서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고, 야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런 전략이 아니라 입 다물고 도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왜?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떠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란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요란스러우면 제상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많고 우리가 너무 요란스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걸 보십시오. 2명이 보고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거긴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후회하며 가슴치며 지도자 바꾸자,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기서 죽였으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말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도록 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침묵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이런다면서요, 무슨 어떤 그 성악을 찬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준비하며 추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한답니다. 교만한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큰일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침묵하고 때가 될 때에 마음껏 쏟아내고. 여러분, 침묵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예배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하니까 자꾸 하품이 나와요. 그리고 눈이 자꾸 감겨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보좌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올 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나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가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나갈 때 그분께서 전쟁을 우리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작전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주님이 내리십니다. 그것은 다른 작전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금이 갈라지면 희망이 있고 그 다음 날 또 돌 수 있어요. 두 바퀴를 돌았더니 기와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또 돌 수 있어요. 또 한 번 돌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지식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도니까 여러분 벽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면 행군하고 걷는 것이 쉬워요. 하지만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2바퀴를 돌 때까지, 아니 13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100도에 끓는다면서요? 자, 그러면 100도에 끓으면 100도가 됐을 때 끓으면 이거 지금 우리가 10도가 될 수 있고 20도가 될 수 있고 30도가 될 수 있고 50도가 될 수 있고 70도가 될 수 있고 90도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참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바퀴만 더 돌으면 되는데 그 바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 예배 속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도 어떤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 바퀴를 도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 또 도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또 기도의 자리에 또 도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하다가 은혜가 혹시 안 된다도 내일 또 찬송을 또 부르십시오. 오늘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너무 밋밋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루 돌고 또 하루 돌고 또 하루 돌고 또 하루 돌고 또 한 달 돌고 또 1년 돌면 때가 됐을 때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도 한 바퀴를 돌았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까? 지금 내가 7바퀴를 돌았는지 12바퀴를 돌는지는 잘할 수 없겠지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또 도는 거예요. 돌면서 뭘 느꼈을까요? 여리고성 단단하구나.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느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사실들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몇 바퀴를 돌고 있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13바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술을 외쳐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려드렸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 나라의 아람 나라에 더 깨끗한 물들이 있지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제시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한 번 씻으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2번 씻으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이 붙잡습니다. 안 됩니다. 고침받아도 왔잖아요. 7번만 해봅시다. 7번을 하는데 깨끗하게 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그 통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잖아요. 그런데 떠다 주고 그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해요 말이죠. 할렐루야. 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해 볼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도대체 알겠어?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딛고, 오늘도 한 걸음씩 또 내딛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도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빰! 이렇게는 안 불었겠지만 아무튼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2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팀워크를 갖추어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리를 질렀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내용은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집중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업원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될 때에 여러분의 사업은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함께할 때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 중심으로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에 온 2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시적으로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백성들이 총칼을 들고 무너뜨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주 땅에 혹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악한 여리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인 청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함께 소리질러 외치고 나갈 때에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성시로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붙였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